7살에 등극했습니다. 7살짜리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을 아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한다고 왕위에 즉위했을까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유다는 왕통이 왕가가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잘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에 이르기까지 5왕, 다윗 이후에 5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다윗의 등불 혹은 예루살렘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면 너의 아들을 왕위에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왕위를 뺏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165년을 그렇게 왕조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조 다윗의 등불이 거의 꺼져버릴 듯 뻔한 사건이 발생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그 여호람 왕 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은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 아시아였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이세벨의 딸은 아달랴는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는데 어머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니하고 거의 뭐 정책이나 성품이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는 남쪽 유다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온 나라에 이 바알 숭배를 전파하려고 애를 쓴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북쪽에서. 그냥 자기 어머니가 그랬는데 또 그 딸은 똑같이 남쪽 유다의 왕비가 돼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아내를 잘 못 만난 때문에 결국은 여호람이 정말 역사에 아주 죄인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여자 아달랴가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뭔가 하면요,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이복형 죽였잖아요. 그런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자기 남편이 즉위한 다음에 경쟁자들을 자기 남편의 뭐 이제 시동생권이 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위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요. 자, 그러다가 이 여호람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위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순서에 의하면은 뭐 자기 손주가 됐든지 뭐 자기 누가 하여 왕위를 즉위를 해야 되는데 아마 아달랴의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왕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처럼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7년입니다. 얼마나 참 답답한 시대였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다행히 딱 한 사람 왕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만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뭐 비슷비슷해서 막 헷갈리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찌 하다가 왕손이었는데 그 난리를 피해서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아스의 그 제사장의 아내가 그 요아스의 고모가 됐거든요.
좀 복잡하죠,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다윗의 후손이 왕위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아이가 자라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7살 되었을 때 급하니까 빨리 결국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제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해서 7살이 되었을 때 성전 경비대원들하고 다 짜고 레위인들한테 짜고, 지금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등불이 꺼진 줄 알았지만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는 이때에 다윗의 왕통,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으니 이 아이를 왕으로 즉위시켜서 빨리 저 악한 아달랴를 몰아내고 결국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이 여호야다의 혁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아스가 제대로 왕으로도 통치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실 못해요. 7살짜리가 무슨 왕노릇 합니까? 7살짜리 아이를 숨어서 키운 사람이, 아버지 노릇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섭정을 해야 되겠죠. 누가 그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그 어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요아스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술입니다. 성전이 퇴락되었고 다 낡았는데 관심도 쓰지 않았고 쓸 수도 없었고요. 아달랴가 권력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을 바로 요아스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고 하니 이 여호야다가 죽어버렸다고요. 오늘 1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었다고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어떻게 치른다고 해요?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16절을 잘 보면 이 여호야다를 어디에 장례를 치렀다고 말합니까? 왕의 묘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야다는 유다 지파는 아니죠.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죠. 근데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과를 회복시키고 이어간 사람이라는 그런 존경의 뜻을 담아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후에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자, 요아스에게 유다 방백들이, 이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장관들이나 유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왕이 나이가 들어서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섭정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왕으로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절하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무슨 말을 했을까?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사이에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임금이시여,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 여호야다가 강경 여호와 신앙 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니까 좀
유연하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통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와서 절했던 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중요한 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은 이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정책이 180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통치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아세라 당을 섬기고 또 바알 신을 섬기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불행하게 죽어요. 어떻게 죽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아람과 전쟁을 하죠. 23,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아람이 남쪽 유다를 침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왕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접 전쟁에 나섰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가 이제 이렇게 다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상한 일입니다. 왕이 전쟁을 하다 돌아왔어요. 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상을 치료해야죠. 하여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생명을 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잘 치료를 해서 그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다시 왕위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나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면 요아스를 어디에 장례를 치렀습니까? 다윗성에 장례를 치러주기는 했는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습니까?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아스는 왕으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8절 한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신하들이 부상당한 왕을 죽여버리고 그를 장례를 대충 치른, 그렇게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말게 된 원인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기도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성전, 그가 성전을 버렸을 때에, 그가 성전에 등을 돌이켰을 때에 결국은 이런 끔찍한 말로를 그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아스는 성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요아스는 어려서 제사장이 성전에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의 아버지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의 형제들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숨겨 있었던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울 때 성전 경비대원들, 레위 사람들 다 동원을 해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가 이제 왕으로 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의 처소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성전을 버렸다. 좀 달리 말하면 그가 우상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구나.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신앙으로 통치할 때는 나라 든든히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그가 버리게 되었을 때,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여호와 유일신 사상, 그런 사상이 좀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좋은 게 좋다고 아세라담도 섬기고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들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 이들은 불평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좀 엄격해. 요아스 왕이 옛날에는 좀 그냥 이 신앙 정책에 있어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었는데 너무 빡빡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백들이 와서 절했죠. 죽은 다음에는 누구 말을 들었냐 하면은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정책은 뭐냐? 우상 성숭배를 좀 완화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그를 이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몇 가지 그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야다는 죽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의 양심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제일 좋은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할 때 양심의 가책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쭉 살아갈 때 한번 내 양심의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양심에 따라. 여러분,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깨끗하게 닦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19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지금 임금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 하시는 일입니다. 정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왕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방백들은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왕이시여, 지금 왕이 하는 정책을 다시 되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제 선지자들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스가랴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책망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스가랴하고 요아스는 어떤 관계일까요? 혈연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같이 자란 어떤 관계예요? 형제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양아들이에요. 말하자면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그 형제 같은 그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요아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엄청난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를 내쫓을 때도요, 성전 밖으로 내쫓아서 거기서 이제 처단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결국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요한 그 스가랴가 어떻게 기도하고 죽었는지 22절 보세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자, 그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내가 당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나는 죽지만, 이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리고 반역해서 죽임을 당해서 왕의 묘실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한 왕이죠. 불행한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교사원 신예배에 왜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스가랴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왕은 비록 왕이었지만 아주 그냥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또한 그분의 눈길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듣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선지자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국가가 그래도 든든히 서가고 성전이 깨끗해지고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이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혹은 나이가 들어서 영향력이 커질수록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요아스입니다. 방백들이 절하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너무 그냥 고지식하게 하면 국민들이 다 왕에게서 마음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우리도 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같이 저 제사장들 말만 듣지 말고 좀 바알도 세워두고 아세라신도 세워두고 왕도 한 번씩 가서 거기 가서 바알신한테 한번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일 생기겠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형제와도 같은 스가랴가 아주 그냥 뭐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놈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더라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더라면 그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누굽니까? 요아스가 누구 때문에 그 어린 요아스는 이제 뭐 아달랴 때에 죽었어야 될 목숨이에요. 죽었어야 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게 누굽니까?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집에 그 자기 형제처럼 사는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에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스가랴가 하는 얘기에 귀를 닫아버리고 스가랴를 향해서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겠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갚을 줄 아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말들, 세상에서 많은 말들이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선생님 닮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같이 기도를 하기 전에요.